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2008년에 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2008년에 숭례문의 방화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 떠오르실 텐데요. 이때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한번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다 망가졌었죠. 그래서 2층에 한 90%가 다 소실됐었고 1층은 이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여기에도 질문이 많았지만 이렇게 다 타버린 숭례문을 보고서는 과연 이게 복원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복원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질문과 함께 유심히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이 복원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5년 6개월이 걸렸고요. 비용은 23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사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다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인상적인 답변을 했었어요. 이 숭례문 복원은 단순히 이제 건물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건물 하나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시멘트 콘크리트 쳐서 그냥 쫙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재는 시대를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건축 기법, 재료, 그 당시의 예술성을 잘 들여다보고 그 시간을 옮겨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오늘 저희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교회를 복원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상태가 지금 어떤지 각자 나름의 짐작이 다르겠지만 우리 역시 1세기 교회를 복원하는 중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교회가 이랬었구나,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안에서 유심히 들여다본 뒤에 오늘 여기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죠. 주의할 건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복원 중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시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교회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흔히 교회를 세워간다 그러면 뭐부터 하죠? 오늘 21세기에 이 장소에 교회가 필요해 라고 하면 보통 그 성토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는데 이게 너무 싫었어. 난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우린 이런 교회 할 거야. 그래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교회 가치 중에 하나가 권위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교회로 넘어갈 수 있을까. 시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복원하는 과정은 그 시대의 거기서의 교회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게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틀렸어. 이건 도저히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라는 비판과 성토로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교회는 이것이다 라는 서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이야기도 바로 그런 서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라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런 거예요 라는 자기 정체성 서사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고 특별히 오늘 증인된다는 거, 늘 관용어처럼 얘기했던 교회가 증인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16절부터 23절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정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준 여자였다. 그 여자가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들이 많이 끝나는 것을 보고 아이와 손자 백자가
교회가 된다는 건 뭘까요? 교회가 특별히 증인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다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인하는 공동체다. 혹은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가 듣고 또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증언하는 겁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잘 안 잡히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사를 많이 듣고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데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오늘 그 질문과 함께 들여다볼 텐데 오늘 본문이 전개되면서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세요?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치면서 따라와서 귀찮게 했는데 바울이 일행이 견디다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무슨 중죄인 취급하면서 매질하고 때려서 감옥에 가둬놓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사회에서, 이 도시에서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는 게 이게 잘못이야? 아니, 보통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으면, 중병에 걸린 사람 고쳐줬으면 뭐라고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못 고칠 병인데 당신들이 이 도시에 와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뜻밖의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서 중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감사의 박수를 쳐도 모자란 이 판에 오히려 중죄인 취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제 오늘 본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텐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불편한 진실 하나가 드러나요. 19절 보시면 뭐가 드러납니까? 왜 그렇게 했던 것 같으세요? 19절 보면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돼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 자신의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미래를 점치는 문화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건 그게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용한 사람이 있고 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진짜 귀신 들린 여자는 어땠을까요? 진짜 용했겠죠.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벌이가 됐던 여자가 정신이 멀쩡해져서 점을 치지 못하자 더 이상 돈이 굴러가지 못하도록 경제적 수익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봐도 참 이게 황당하죠.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굳이 우리에게 읽혀야 되는, 소개돼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텐데 비슷한 사건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귀신이 나왔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의 반응을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을 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여기도 비정상적인 반응이죠.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더 계셔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두렵다. 그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사회 시민들, 도시의 시민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뭐가 무서워서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정감을 버리는 두려움이 있었다. 백인으로서의 갖는 특권, 계층이 주는 특권, 남성으로서 갖는 특권, 군사력에 의존한 특권, 돈이 주는 소비주의의 특권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질문과 함께 안정감을 벗어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문화로 가져오려면 좀 더 질문해봐야겠죠.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만약 석유 산업이 예수님의 통치로 인해서 종말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산업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석유 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석유 산업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동차 문화가 큰 타격을 받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취향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경제,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업 교체기가 돼서 석유 산업이 아닌 다른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석유 산업에 오래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게 어느 순간 이 비즈니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석유 산업뿐이 아닙니다. 군수 사업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패스트 패션 사업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냥 좋은 일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교육 비즈니스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큰 일이겠죠. 마치 그런 일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들은 이 기득권 사회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기득권이 너무 강고한데 그것이 너무나 내면화되어서 지금 이 사회가 불행인지도 모른 채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반증. 그래서 대안에 대한 상상력이나 대안에 대한 행동들이 매우 빈곤한 그 상태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로마 시대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회인 것 같지만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악성 채무가 반복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곡물 수탈, 과도한 세금 착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이란 선전을 했지만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의 10%도 안 되는 지배계층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을 경험해야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겪어야 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갔던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그런 비정상이 내면화돼서 이게 진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사회가 뭔가 달라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태. 그래서 관습에 대한 도전도 없고 질문도 없는 그런 상태. 하지만 이 사회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병들게 했는지, 그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도 전혀 묻지 않은 채 오직 돈만 돌아가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예수가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비정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죠.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인데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사회 속에서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움직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켠으로 뭐였을까요? 한 인간에 대한 사회 역학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공간과 사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병이 들기까지 이런 공간과 사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 것일까? 시간의 내력에 대한 역학이기도 하죠. 도대체 어떤 시간과 역사를 살아왔길래 이 사람이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정상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가?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통치에 대한 질문으로서 예수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이제 길게 설명하냐면 이게 마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전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잘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내러티브, 이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귀신이 쫓아가는 일. 그러니까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현상이 아니고 마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 사회 안에서 이런 의미였듯이 비정상성을 폭로하고 한 인간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근원적으로 물어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 역학을 갖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러면 마찬가지였겠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돈벌이가 끊어진 게 싫어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 사람이 왜 귀신 들려서 그렇게 오랫도록 내버려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내면화돼서 강고한 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이 빌립보 도시에서 가장 먼저 주요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고 증언하는 방식으로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길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꿈꾸는 교회가 오늘 이 분당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비정상성이 폭로되고, 그리고 한 인간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교회 안에 초대돼서 들어올 때 새신자가 늘었구나, 우리 헌금이 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시간의 내력도 들여다보고 그가 살아왔던 사회를 들여다보는 어떤 질문과 고민과 도전 앞에 교회가 서 있는가? 이게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보통 이제는 사역이나 과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돈도 모아서 뭘 으쌰으쌰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과업을 이뤄보자. 교회가 이 정도 컸으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볼 만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저는 대표적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그 다음 본문을 보실 텐데요.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도아들이 뭐가 이상하세요? 읽어보니까 지금 이상한 거 투성인데 뭐가 이상한 것 같으세요? 한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야 정상일까요? 지금 귀신 쫓은 일 때문에 미움받고 오해받아서 뺨 맞고 멍들도록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어느 한켠에 던져졌다고요. 그렇게 밤이 되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 무슨 소리를 내야 될까요? 곡소리 내야죠. 진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받을 사람 아닌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오해받고 미움받았으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매질당했으니까 아프다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신음소리가 나와야 정상이죠. 한밤에 홀로 있을 때 그런 반응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가정교회 하면서 여러분 상처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갖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홀로 남겨진 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이 인간이 그럴 줄 몰랐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게 막 샘솟아 오지 않으세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 겪고 힘든 일 겪으면 왜 나한테 이래? 나 이런 일 당할 사람 아닌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 보면 이상한 거예요. 밤이 되었고 억울하게 끌려와 매맞은 사람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노래와 기도를 하고 있다.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는 감옥, 차가운 돌벽에 가로막힌 그 상황에서 뭔가를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기도 소리였고 노래 소리였다. 그래서 질문이 들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의 시를 가져왔는데요.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회퍼 목사님도 나치 시절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감옥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내가 나의 감옥 감방에서 나오기를 조용하게, 즐겁게, 확고하게 그의 시골집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의 간수들에게 내가 늘 말하기를 자유롭게, 다정하게,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역시 나에게 말한다. 내가 불행한 날들을 참아내기를 한결같이 웃으면서 당당하게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넘겨주실게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오직 나인가?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동경하고 병들고 손으로 내 몫을 누르는 것 같이 숨 쉬려고 헐떡이고 색깔과 꽃들과 새들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과 이웃을 목말라 하며 큰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뒤척거리며 멀리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무기력하게 떨고 기도와 생각과 창작에도 지치고 허망해지며 기진하여 모든 것의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 내 자신 앞에서는 경멸받을 슬픈 약자인가? 혹은 공격당한 군대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미 이룬 승리로부터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사회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회는 항상 이게요. 너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대학 가고 취업하면 돈 벌게 되고 가정 이루고 행복할 거야. 그러니 그걸 위해서 애써.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좋은 학교도 좋은 직장도 가지려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돈 버는 법은 좀 알겠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돈 버는 법은 익숙해요. 근데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늘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친구 사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가면 친구 사귀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구와 절교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셨어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준 적이 없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그래서 그저 이 정도 하죠. 애가 막 울면 남자 우는 거 아니야 이놈아, 뚝 그쳐. 뭐 더 심한 말도 합니다. 혹은 장난감이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으면 뭐라 그러죠? 부모님들 보통 달래다가 안 되면 야야 잊어, 새 거 사줄게, 새 거 사줄게. 우리가 배운 건 고작 그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만나면 선뜻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 건 뭐죠? 어렸을 때 배운 거 그거밖에 없어요. 술 먹고 달래고 고성하면서 달래고 게임하면서 달래고 쇼핑하고 새 거 사면서 달래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안 바뀌어요. 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 번도 예상하거나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공동체를 하면서도 우리가 일터에서 상처받으면서도 늘 경멸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정체성의 이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셨죠. 남들이 보기엔 어떤 사람이죠? 아니, 감옥에 가서도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항상 밝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어우 훌륭하신데? 그런데 자기가 아는 자기는 누굽니까? 불안해하고 목말라하고 우정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뭔가 격변이 일어나서 이것을 탈출할 수는 없을까 라고 꿈꾸는, 희망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옥 안에 갔을 때 누구도 쉽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신자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요. 왜요? 배우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정체성을 단단하게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만큼 단단하게 다른 존재로 여기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시죠. 26절부터 28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네, 정말 상상 못한 전개가 계속됩니다. 얼마쯤 기도와 찬양 소리가 흘렀을까요?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풀렸는데 모든 죄수들은 도망갈 길이라고 도망가는데 바울과 신라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거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잖아.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죠.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억울함을 들으셔서 이들이 옳다, 이들이 맞아, 이런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건으로서 이런 기적을 주신 거야 라고 읽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아니죠. 뭐가 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일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런데 아니 옥문이 열려 도망을 안 가네?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 무엇이 희망이고 구원이죠? 여기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도망갈 기회가 생겼는데도 도망을 안 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라는 식으로 전개되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뒤에 29절 간수의 반응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의 질문을 보세요. 이 상황을 쭉 지켜보다가 결국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게 이제 거룩한 질문 같은데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두 분 사도님, 이 혼란에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놀랍다. 교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당시 그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간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혼란스럽다. 아니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혼란스럽고 그거 갖고 매질당하고 억울하게 gat혀 있는데 노래하고 기도한다고? 뭐야 이거? 근데 그것 때문에 옥문이 찢어지고 열렸는데 남는다고? 얘네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사도님, 혼란스러워요.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든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으로 부딪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뒤에 사도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거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그죠? 전도할 타이밍이야. 이거 넘어왔어. 찌르기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엔 얘기해야 돼 결국. 주 예수를 믿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과연 우리가 아는 이런 이야기일까요?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맥락을 통해서 이 문장이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이 문장은 레디컬한 급진적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16장에 빌립보라는 로마 식민지에 이들이 들어왔고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되는 통치가 있는 자리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제국에 반대하는 황제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둬두는 감옥에 이들이 끌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는 주 시저, 황제 시저의 통치가 아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다른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통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끌려오고 억울하게 힘들지만 어떻게 이들이 여기서 버텼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 예수가 있었던 거죠. 황제가 통치하는 자리라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통치가 아니고 주님의 통치가 여전하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셔 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킬 수 있었을까? 자기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핥히는 사람으로 있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두운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노래하고 기도하는 자리로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요? 주님의 통치가 신실하시오. 그 믿음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대답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키는 것으로 이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도 지키기 힘든데 이들이 그 감옥 안에서 제일 걱정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간수예요. 27절 보실까요?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간수의 생명을 염려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제가 10월 한 달 안식월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제 친구가 선교사로 있는 베트남 하노이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베트남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먹을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탔었는데 친구가 베트남 하노이쯤 왔으면 꼭 봐야 되는 곳도 있다 해서 곳곳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제국주의 시절 정치 사범을 가뒀던 도시 한복판에 있던 감옥이었어요. 예. 그래서 감옥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2시간 정도 이제 이어폰을 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그랬겠구나라는 상상력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곳에서 생활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에 저항했던 아주 소소했던 사람들을 가둬뒀던 그 감옥이 어떤 풍경이었을까 했을 때 이 그림 하나가 잘 설명한다고 보는데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프랑스 식민지 때 이 감옥이 정말 인간이 살기에 불편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누구나가 들어와도 불편함을 느끼도록 설계된 건물이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 감옥에 가면 뭐가 불편할까요? 내 행동이 누구에게나 노출되는 감시될 수 있는 구조로 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 숨을 수가 없는 그런 노출된 방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감시뿐만 아니라 입는 옷도 열악하게 줬다는 거예요. 한 벌.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한 벌로 나는 거예요. 더워도 그거 입고 추워도 그거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한 벌을 자신 스스로 구멍이 났을 때 기어 입어야 되고 추워도 어쩔 줄 몰라서 뭐 쩔쩔매고 더우면 또 덥다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내야만 했던 거죠. 음식도 너무 열악하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고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를 이들에게 줬던 거죠. 그리고 식사 시간도 매우 짧게 몇 분만 딱 먹도록 하고 그냥 빼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열악하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기에 갇힌 사람들은 간수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투쟁해야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겠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불편하게 만드니까 모든 것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투쟁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 너희가 그런 나라 아니냐.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먹을 걸 달라. 먹을 걸 달라. 사람이 먹을 걸 줘라. 입을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사람이 입을 만한 걸 줘라. 사람이 잘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줘라. 자지 못해서 피곤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먹을 거 잘못 먹어서 이질, 피부병, 설사병 걸려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가 안 보이냐. 달라. 모든 게 투쟁이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본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수는 바울 일행을 매질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공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매질하고 이들을 가둔 사람이죠. 그리고 여전히 감시하고 있고 아주 냉소적인 말로 이들에게 비아냥거리며 얘기했을 거예요. 꼴 좋다. 니들은 여기가 제격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그것이 바울과 간수와의 관계 설정이죠. 그런데 그런 이 간수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보통 인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꼴 좋다. 너도 당해봐라. 사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뜻밖의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서 뭘 합니까?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성을 가질 수가 있죠? 손상받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미움받는 상태에서도 타인을 걱정하는,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걱정하는 인간성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란 뭘까요?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데 도대체 뭘 구원하는 걸까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보편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일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데 뭘 구원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본문을 보니까 질문이 들긴 해 라는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요. 기독교가 구원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데 도대체 뭘 구원한다는 거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구원은 뭘까요?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본문들로 인해서 대답을 좀 대신해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누구나가 해볼 법한 질문이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 얘기를 안 하시죠. 뭐라 그러죠?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얘기야.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이게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습이야 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종교인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관대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었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현실 안에서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르게 살게 된다. 삶을 재구성하게 된다. 생각하는 방식, 사는 방식, 느끼는 방식, 삶을 수용하는 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여기를 살아낼 수 있게 된다. 이기심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문화적 장벽도 아니고 정치적 선호도 아니고 경제적 지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단단하게 우리의 껍질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새로워진 사람으로,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해서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힘이죠. 아,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자동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굉장히 세련돼서 누군가에게 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힘을 갖죠. 궁핍한 자리에 가면 어떤 힘을 받죠? 고급 호텔에 가는데 좋지 않은 차를 보고 나왔는데 좋은 차가 먼저 들어와서 그거부터 발렛 파킹이 시작되면 궁핍한 사람의 마음 안에 무슨 힘이 생길까요? 내가 언젠간 내가 이대로 밟힐 사람은 아니야. 늘 경멸감을 갖고 이 비교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밟고 올라설 기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의 힘을 세운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성공한 자리에도,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밟히는 자리에도 살아갈 다른 힘이 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 힘을 아는 거야. 다르게 살아야 하지. 다르게 살아야 해. 이유도 알고, 명분도 알고, 정당성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묻는 건 뭐예요? 그래서 힘이 있냐고. 지금 네 현실을 살아갈 힘이 있냐고. 그 처지에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살게 하는 어떤 힘, 단순히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뭐 하나 실천해서 내 삶을 갱신시키고 개혁시키는 힘이 아니에요. 이전에 본 것이 없지만, 본 적이 없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전에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그 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힘. 아,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로 그 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를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인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정말일까요?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37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아, 근데 왜 시민권을 이제 와서 얘기하지? 로마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혹이나 해명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도 나오지만 뭔가 재판에 회부될 게 있으면 지역, 민사나 뭐 어떤 소송에 휘말리는 게 아니고 항상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분쟁들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치해법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딱 잡으려고 할 때 저기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에 한마디만 했으면 앞에 있던 얘기는 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저 사실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아니, 뒤에 와서 이거 얘기할 거면 앞에는 누구로 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 않았다면 뭐로 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누구로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 이전에, 공화국의 시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공화국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허구, 거짓에 대한 폭로를 하죠. 무엇보다 감옥의 허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 폭력, 감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라는 허구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가둬놓지 않으면, 누군가 힘으로 그렇게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엉망이 될 거야. 우리 사회는 번성하지 못할 거야.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볼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이 필요하고 폭력이 필요하다고 믿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허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감옥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걸까요? 그런 힘의 우위와 폭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제대로 잡히는 걸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다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감옥이, 폭력이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의 통치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신다. 나는
로마 시민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오늘 여기 있는 거야. 성경이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의 예를 들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복음서의 아주 수두룩한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의 생애 안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중에서 한 꼭지만 보면 부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이야기는 매우 낯설고 어렵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군가가 인류 최초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장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야 했을까요? 기자가 붙고 확인해 줄 군중이 붙어서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어 믿을만해 라고 소개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15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걷고 먹은 것으로만 부활의 증거를 삼는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죠.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의 부활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완성해서, 다시 말해서 로마가 패배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다윗의 약속한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있어야 했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부활이 왔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사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부활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대. 그냥 왔대.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러 가고 힘 있는 사람, 예수 때린 사람 그 자리에 있고 그 종교인들, 그 정치인들 그냥 그 자리에 있던데 세상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부활이 왜 이렇게 소개될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저 같으면 부활이 일어났으면 제가 이제 예수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다고 귀싸대기를 때린 장면이 나와요. 저 같으면 부활을 어떻게 먼저 썼어야 될까요? 요것 봐라. 너 쳤지? 나다. 내가 살아 돌아왔어. 뺨 대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했다. 2대. 뭐 이렇게 해야 속이 풀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쓴다고요. 심지어 빌라도한테 가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지도 않아요. 그저 기운 빠진 사람들 곁에서 같이 걷고 먹고 대화하는 게 전부죠. 뭐가 달라진 걸까요? 왜 부활이 이렇게 소개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딱 하나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 그건 뭐죠? 죽었다 살아 돌아온 새 피조물 예수. 부활이란 이런 거야. 달라지지 않은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서 있는 거. 그저 감춰진 듯한 삶을 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같이 걸어주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게 부활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현실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 욕망들이 우리를 잡아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돼. 그런 비평과 불평과 여러 비관적인 이야기들 말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된다는데 오늘 꿈꾸는 교회가 이 분당에서 자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분당에서 갖고 있는 허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 부동산도 좋아, 교육도 괜찮아. 여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구에 도전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 더 물어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도 하고 교회 리더도 되고 목자도 되고 교회 오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의 첫 반응은 무엇이죠? 그래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단단해지는 길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분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낼 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도전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갈 힘, 거스를 힘, 다른 존재로 살아갈 힘, 허구를 폭로할 힘, 그 힘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seeker, 찾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도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알아, 다 이해했어.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길에 너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을 누리는 길에 너무 취약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더 알고 누릴 수 있는 길로 초대해 주셔서 그때 거기 있던 교회가, 그 멀리 1세기에 있던 교회가 오늘 여기에도, 이 분당에도 자리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1분간 침묵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허구를 폭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우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첫 반응이 찬양과 기도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다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당신의 통치를 신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 교통케 하심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길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